자, 오늘 말씀은 더 나은 삶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마음속에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네, 어떠십니까?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십니까? 네,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십니까? 네, 네.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괜찮다.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신앙생활 요 정도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 네, 어떠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더 많이 더 힘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더 힘써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이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더 많이 힘쓰고 더 잘해야 돼라는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말씀을 보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 행하는 것이 너희가 행하는 이것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이걸 잘 알고 있다. 너희가 지금 행하는 바와 같이 더욱 많이 힘써야 해. 보통 우리가 선생님이나 아니면 그 교회 목사님들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잘못된 것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가 고쳐야 하는 거, 바로 가야 하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많이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미 좋은 모습으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지금 말씀 잘 읽고 있고요. 또 말씀대로 형제를 잘 사랑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좀 더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잘 배웠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욱 많이 하라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그냥 조금 더가 아니에요. 조금 더 하세요. 이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야 합니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야 합니다. 부족함이 없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래, 내가 사랑하니까 요 정도로 적당히 해야지라고 얘기합니다. 적당히.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데 적당히 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죠. 더 넘치게 해주고 더 풍성하게 해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부어줍니다. 이게 사랑이죠. 더 잘해주고 싶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을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을 내가 넘치도록 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은 더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알고 있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거 이제는 실천만 하면 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미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거, 그죠? 용서하는 거, 섬기는 거, 나누는 거 알고 있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실천하는 것이 진짜 문제다. 이제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하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것 아니면 죄 없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룩함은 뭐예요? 우리 잘 배웠었죠?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 구별되는 것이죠.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뭐라고 하냐? 읽어봅시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아야 한다. 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살아가야 한다. 근데 요즘의 시대는 어떨까요? 이 세상에 대한 가치관, 특별히 또 성적인 가치관이 완전히 혼란스럽습니다. TV나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 같은 것을 보면요, 자극적인 내용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나 뭐 조금만 봐도 너무나 자극적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노출되어도 되는가? 자녀들이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될까? 그런 환경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결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그런 어떠한 거룩하지 못함, 여기에 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우상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래서 순결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나의 몸도 나의 마음도 다른 사람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몸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거룩하게 하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신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8절은 더욱 우리에게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8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누구를 저버린다고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야. 거룩한 삶을 거부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그냥 교회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교회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거부하는 것이다. 나는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 다녀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서로 사랑함이라. 바울이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에게 배웠다고요? 하나님에게 배웠어요. 무엇을요?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님에게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험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은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스킬, 사랑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을 직접 심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이것을 잘하고 있는데 더욱 그렇게 행해야 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정말 사랑을 잘하고 있어. 형제 사랑 잘하고 있어. 그런데 더욱 그렇게 행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10절 말씀에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더욱 그렇게 행하라. 근데 뭐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이미 다른 지역 성도들까지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들까지도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더욱 많이 사랑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더욱 많이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는데 뭐냐면 정말 이제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야 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왜 갑자기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거룩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특징이에요. 뭐냐면 성경은요, 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따로 세상 따로 이렇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서의 그 우리의 신앙생활,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표현이 재밌죠? 조용히 자기 일을 해야 한다. 아주 평온하게 차분하게 일을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거다라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이유가 있어? 그냥 내가 쉬면서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일상의 책임을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성실하게 더 책임을 지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야 한다. 당시 그리스 사회에는요, 손으로 일하는 것을 되게 천하게 생각했습니다. 귀족들은 뭐 했냐? 일하지 않는 것이 자랑이었어요. 밑에 있는 사람들 부려먹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근데 바울은 오히려 손으로 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요,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어요. 물론 죄로 인하여서 일이 고통스러워졌지만 일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이라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제 그 일하는 목적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해라. 밖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단정하게 행해야 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단정하다는 것은요, 품위 있게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실한 일은 미신자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일하는 모습, 직장에서의 모습, 사업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자립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자립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재미있는 표현이죠. 강하게 들리지만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물론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나이가 많거나 아프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와 성도들이 그분을 돌보아 주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게으름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에 어긋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음에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뭐냐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죠? 순결한 것, 그리고 형제를 우리의 또한 성도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근데 이 모든 내용이 한 가지로 종합되고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또한 이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으십니까? 그렇죠? 주중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에 대한 소명, 목적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더욱 많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거룩한 일도, 사랑하는 것도,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도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많이 하라. 열심히 하라. 최선을 다해라. 오버플로우, 넘치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기쁨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면 안 돼요. 밖에서도 거룩합시다. 우리 일관된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처음에 제가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충분하게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충분한가? 어떻습니까? 나는 완벽한가? 근데 나는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금만 더 해봅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더 힘써서 해봅시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죠.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죠. 다만 한 가지 바라는 것은요, 더 나은 모습이에요. 더 나은 모습. 조금만 더 합시다. 조금만 더 열심을 내봅시다.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더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더 열심히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적당히 하지 않아요.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부어줍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부어줍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부어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그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더 힘써 봅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이러한 삶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행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일을 합시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읽어봅시다. 앞에 부분만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세상과 구분되어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살아갑시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